오늘 말씀 제목은 소중한 것과의 작별을 고함입니다. 소중한 것과의 작별을 고함. 자, 여러분은 현재 혹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혹은 물질 혹은 뭐 사람 혹은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뭐 평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음악을 정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20대 때 제가 뭐 밴드 하겠다고 돌아다니던 때에 저의 친구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가 자신들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저는 이제 기타였죠. 어떤 친구는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드럼 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지 비싼 악기라서이기보다는 오랜 시간 연주를 해왔고 그리고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악기이며 거기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자기 음악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물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물질 자체에 엄청난 애착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반쯤 제가 뭐 23, 24, 혹 25 요때 나이 때 제가 가장 아끼던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레치 기타라는 기타 메이커가 있어요. 그레치 기타에서 그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세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준 시그니처 모델이었어요. 되게 이쁜 주황색 기타인데 그게 이제 뭐 할로우 바디 기타였어요. 그게 당시 가격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2003년 막 이때인데 그게 제가 수개월 알바를 하고 학회장 하면서 장학금 받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산 기타예요. 제가 그걸로 친구 녹음도 도와주곤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팔았지만 말이죠. 당시에 저에게는 목숨과 같은 기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제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여자 사람 친구 중에 저랑 이제 동갑인데 그 친구는 카메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필름 카메라였죠. 라이카 카메라 아세요? 그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도 디카가 막 나올 때라서 디카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필름 카메라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고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인가 그때 청년 아직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좀 짓궂었어요. 장난이 좀 심했다고 동생들 막 머리도 깨물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특히 여자 사람 친구 이런 애를 막 괴롭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장난친다고 그 친구 카메라를 숨긴 적이 있어요. 제가 숨겨가지고 막 근데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알고 있었거든. 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카메라 없어진 줄 알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막 울더라고 거의. 그래서 그 정도로 충격적인 건가 하고 제가 여기 있어 하고 짜잔 하고 줬더니 그때 진짜 화를 내더라고. 정말로 화를 내면서 찐 화를 내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카메라라고 말이죠. 지금 같으면 막 경찰에 신고했겠지만 물론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 그냥 제 딴에 내심 놀랐던 건 이 친구한테는 진짜 카메라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물건에 꽂히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죠? 그 누구 뭐 애착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계나 이불 같은 거 막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20년 넘게 막 품고 있고 막 유학 가는데 그걸 가져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착하는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를 더 먹고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기고 책임감이 더욱 생기는 나이가 되면은 또 다른 가치 있는 그 무언가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뭐 내 자식, 그죠? 우리 최유빈 간사 자식 낳아보니까 어때요? 자식 위해서 죽어줄 수 있잖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애비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 가족 구성원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도 소중하긴 하지만 돈이 왜 소중하냐면
사실 가정의 가장들이나 이런 어른들에겐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 돈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돈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7월달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말이죠. 하지만 좀 독특하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약속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죠. 그죠? 계시이자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자,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식이 있어야 돼.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들. 그죠?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까지요, 본처에게서부터 얻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약속을 주셨죠? 분명히 약속 주셨잖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자식이 없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인가 하고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름 이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나온 늦둥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철석같이 믿었죠. 당연히 철석같이 믿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죠? 따라서 이삭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나게 소중하죠. 우리 최하임 소중해,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보단 덜할 거라고. 하나님이 오직 얘를 통해서만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기타를 소중히 여긴 것이나 제 친구가 카메라를 소중히 여긴 것,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 목숨이 100개라도 그보다 더 귀한 자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 이 약속은 확실한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야, 이게 웬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일반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해놓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건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방방 뛰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난리를 쳤을 텐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현대 시대 속에서는 이건 아동 학대예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그죠? 여러분 인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없어져야 될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을 텐데 이삭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비인격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권 말살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때의 이삭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학자들은 대략 청소년기에서 청년 사이, 즉 18살에서 19살 정도? 한 그 정도 나이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장작을 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이었다고요. 근데 그에게 물어봤냐고. 하나님이 너 제물로 드리래. 안 물어봤다고. 자, 창세기를 한번 계속 봅시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묻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약속,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이루겠다. 두 번째 약속,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 있죠.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대.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씨가 발생하며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냐고. 모순 아닙니까? 죽어버리는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현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 놀리는 겁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되잖아요. 이거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은 해놓고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전능하예요? 자식을 자기가 100세 때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사이비 신앙인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별한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폭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거 아니에요? 말도 못할 폭력이고 인권 말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의 요구는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인권 말살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빌어먹을 인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그 고대시대에 그 정말 원시적인 시대에 인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런 폭압적인 신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야.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활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우리에겐 당연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네,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리십시오.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예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이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내놔 하신다고요? 네,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시지요? 저 이거 없인 죽습니다. 주님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면 우리 죽는 거 아시죠? 오케이. 다 가져가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반 병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나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하죠. 다 내놓으라. 네,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살된 그런 신으로 몰아가냐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거 아까워서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뭐 죽으라고요 지금?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왜 모르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리고 욥의 신앙을.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말씀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칠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내가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로 인권 말살입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과 욥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아브라함도 순종했죠. 가장 소중한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욥 전 재산과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와이프도 저주하고 떠나갔잖아. 근데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신 적 있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권, 인격 이딴 걸 운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인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인권 그런 거 논할 그런 계제도 안 되고 그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기독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요구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고대 근동 당시에 그런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신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취하고 남은 짜투리를 하나님께 생색내며 드리는 게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다 취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남은 짜투리, 내가 교양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뭐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짜투리 조금 나눠주고 그런 걸 가지고 생색내면서 따뜻한 세상, 나누며 섬기는 세상 이따위면 할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소중한 것들과 작별을 고한 사람들입니다. 작별을 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별과 작별의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이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멀어지고 끝나는 관계가 끝나는 걸 이별이라고 하는 거고, 작별은 내가 작정하고 이것과 멀어질 때 인사하면서 멀어진 걸 작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중한 것과 작별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뭐 흔히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냥 뭐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생색내는 걸 잘한다 해주고, 귀합니다, 잘한다 해주고, 이 사람은 정말 그게 잘하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연단과 고통의 시기를 지내며,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내게 닥치게 해줘?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금의 복음주의 현실을 저는 굉장히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진짜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작별을 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 도통 내 것이란 없는 자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조리 가져가시고 혹시나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자식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신앙, 다시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신앙.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러 가시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바치라, 욥에게는 네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너에게 병만 얻으리라 했던, 그렇게 내가 포기하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만 소유하고 살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가진 것, 그게 모든 것을 얻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 원해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얘기를 신앙의 뜬구름이나 잡고 관념 속에서나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실제 삶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다 올려드리라고.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란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욥도 얘기하잖아.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디 있냐고요. 다 주님 것이지. 왜 생색내? 왜 생색내고 왜 계산하고 왜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어? 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게 계신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주실 거잖아요. 날 죽이신다고요? 주님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인권 운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걸 몰랐겠냐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런데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죽이세요. 다 가져가세요. 억하심정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아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날 그냥 내동댕이 치셔서 시궁창 가운데 박아버리시겠다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날 그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야. 날 다시 살리실 거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걸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상 사람들과 이 맥을 같이 하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생각을 공유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진지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친구 자랑하지 말고. 왜? 그거 잘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예수를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으로만 여러분 자랑을 삼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주실 주님, 다 가져가셔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주님, 다시 살리실 주님을 여러분 바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모든 소중한 것들과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